삶에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나 그 슬픔을 껴안는 마음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엄마, 나 좀 아파. 그날 밤 그 아이가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라는 단어로는 담을 수 없는 깊은 어둠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이게 꿈이었으면 밥상 앞에 앉아도 습관처럼 그릇을 하나 더 꺼내게 되고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멎을듯 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이겨내셔야죠. 하지만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 몸에서 나온 생명이, 내가 품에 안았던 그 따뜻함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은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평생을 슬픔 속에 갇혀 살던 한 어머니가 부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누군가의 떠남으로 가슴이 무너진 분이라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옹달샘 부처님 말씀 채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이 와도 저녁이 와도 모든 것이 그저 흐릿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아직 의자에 걸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다 쓰지 못한 노트 한 권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의 필체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조금 삐뚤어진 글씨들, 그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밥솥에 밥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하는 생각도, 씻어야지 하는 생각도 모두 머리 위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계속 걸어왔지만 어머니는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벨소리조차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넬 것이고 그 말들이 또다시 아들이 정말 떠났다는 현실을 확인시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어. 아들이 아프다고 말했을 때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더라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왜 하필 그날 내가 잡지 못했을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줬던 그 순간, 그때 조금만 더 오래 안고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사랑한다고 말해줬더라면, 엄마가 부족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자신을 끊임없이 탓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모든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어둠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책감마저 놓아버리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열흘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옆집 사는 김 선생입니다. 아들과 친했던 이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자주 놀러 다니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웃은 말없이 어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말라붙었던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이웃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으시면 절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힘들 때 그곳에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절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어머니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절 마당에는 커다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도 잎을 떨어뜨리는구나. 그 순간 왜인지 모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법당 안에는 오래된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앉아 묵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부처님께 뭘 빌어야 하지? 어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뒤쪽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서 어머니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슬픔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슬픔도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 하면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머무는 자리가 달라질 뿐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스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드님은 여전히 어머니를 보고 있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할 인연은 먼저 간다. 원망도 죄책감도 붙잡지 말라. 어머니, 사는 것도 인연이고 떠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 인연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뿐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탓하는 것, 그것은 인연을 거스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드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나를 탓하고 있었구나.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큰 수행이다. 어머니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이 슬픔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슬픔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치유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스님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을 찌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따뜻한 손처럼 서서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순간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작은 초 하나를 켰습니다. 아들의 사진 앞에 놓인 그 작은 촛불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웃던 모습,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 아들이 불렀던 노래, 아들과 함께 걸었던 그 길, 그 모든 것이 따뜻하게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머니는 스님의 말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머무는 자리가 달라질 뿐이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처음으로 부엌에 나가 밥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이거 좋아했지.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사진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너는 떠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엄마가 숨 쉬는 동안,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너는 여기 있는 거야.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치유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별도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은 평생 가슴 한 구석에 남아 끝없이 쓰라림을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는 마음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붙잡으려는 사랑에서, 품어주는 사랑으로, 아파하는 사랑에서, 감사하는 사랑으로, 오늘도 그리운 이름 하나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을 아프게 붙잡지 말고 따뜻하게 가슴에 품어 보십시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머무는 자리가 달라질 뿐이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한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머무는 자리가 달라질 뿐입니다. 슬픔 또한 수행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하루 작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